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끝부분에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10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사실 이 내용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됨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질서에 대한 문제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여성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나서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여성들이 너무 어떤 사역이나 봉사에 나서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첫 번째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단이지만 또 미혹받은 첫 번째 사람이 여자였던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자들은 그러한 돕는 배필의 위치인데 항상 이렇게 머리가 되려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아까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편이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저는 천사음이 어제 그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했다는 뜻은 그들이 자기 어떤 위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정한 종으로서의 각자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위치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여자들은 내가 이 수건을 쓴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떠한 영적인 질서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다. 그럴 때 그 안정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 안에 여성분들이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의 봉사가 좀 이렇게 활력이 있지 않죠. 남성들만 봉사하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딱딱하고. 그런데 여성들이 있어야 천천히 분위기도 좀 밝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고, 보통 그냥 현대교회 대부분 보면 한 3분의 2는 여성이고 보통 3분의 1이 남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때는 조금 이렇게 남성이 좀 많은 교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든지 여성들이 좀 영적인 일에 더 적극적인데 적극적이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어떤 질서에 아주 혼돈이 있고 이렇게 주장하려는 가정에서도요, 이게 나이가 들고 오래되면 결국 다 주권이 누구한테 가요? 다 여성한테 갑니다. 여성한테 대부분이. 그냥 나이가 좀 한 40대부터 50대 되면 50대면 거의 다 주권이 남자들, 여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자는데, 근데 그것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 여성 사역자들도 그렇고 여성 집사들도 자기의 위치를, 권사들도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나는 항상 교회의 건의 아래, 주님의 머리 대심 아래 늘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교만해지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머리로 삼는 문제, 또 하나는 내 십자가를 지는 문제.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십자가를 지는 문제가 나한테 적용이 안 되면 그냥 이런 것이 처리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을 어떻게 떼야 될 것인가. 아마 참 무분별하게 무질서 가운데 성찬을 떼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이죠. 11장 26절부터 한번 29절 읽어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특별히 성찬 때 이 떡과 이 잔, 이 떡의 의미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실제적인 몸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피 흘림도 있었지만 그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어진 찢기신 그분의 육신의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떡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겨 죽으셨지. 그 찢기신 몸을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분의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육신의 그 몸을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생명을 얻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되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이거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떠한 성도들과의 어떠한 교통, 하나됨을 위한 것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6절부터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 이 뜻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그 하나됨의 교통과 나눔 안에 있다는 뜻. 그러니까 떡은 사실 여기 뒤에 보니까 떡이 하나다. 우리가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까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의 몸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이게 한 몸으로서 모든 성도와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됨을 나누는, 하나됨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통 우리는 그냥 날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주로 이야기하지만 또 이 떡은 원래 떡이 하나에서 나눠진 것 때문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다. 그럼 나는 이 하나됨 교통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떡을 대해야 된다. 아마 그 당시 조금 이게 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으니까 막 성찬에 와갖고 떡 아니면 물에 먹는 소위 밥이죠. 그러니까 막 많이 이렇게 막 먹는 사람들, 막 먹는 사람. 떡을 뗄 때도 막 떡이 이렇게 나눠주면 막 많이 떼갖고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분별 없게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분별해서 먹어야 된다. 특별히 떡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의 몸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 한 몸 교통 안에 서로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떡과 잔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은사.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지식적인, 영적인 지식도 많았던 교회고, 또 하나는 이제 은사가 다양했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근데 그 은사를 사실 보통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교회의 몸을 위한 것이죠. 우리
저도 이제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각 지체마다 각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능은 손가락의 기능, 뭐 눈의 기능, 많은 각 기관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은 전체의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하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몸을 위한 것이다.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들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그 기능만을 위해서 막 쓴다면 결국 몸을 파괴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말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기능은 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또 몸도 그리스도의 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진 그 각 기능,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랑 안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는 그 은사의 사용은 결국 그 몸을 파괴하고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역을 쭉 하면서 뭐 다양한 은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결국 그 은사 때문에 그 사람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많은 교회의 어려움을 분열을 갖고 오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치우치지 않죠. 그냥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인격과 능력으로 취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이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그냥 은사적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최상의 방식은 사랑을 통해서다.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자세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그것이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사랑이 없는 배제된 상태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판단하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거. 상처.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있고 남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줄지라도 사랑이 배제된 판단과 사랑이 배제된 어떠한 징계나 이런 것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 나누어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냐면 그 안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양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말하겠다. 그러면서 그 더 큰 은사,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다음 장이 13장이에요. 13장. 우리가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래서 13장 1절과 3절에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 어떤 분들은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어떤 권면, 사랑 없는 어떤 판단, 사랑 없는 영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뭐 사랑 없는 그 믿음 기적, 이거 역시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안다는 거예요. 사실 아예 그런 은사보다 내가 그런 은사가 없어도 사랑을 실행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영적인 사랑. 보통 사랑 자체도 아까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다 드리죠.
이것이 진짜 우리가 볼 때 뭐예요? 사랑이라 그러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구제한 사랑이지. 근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많이 내가 사랑해서 해 이렇게 말하지만 단어만 사랑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목숨을 다 줘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처럼 포장된 하나의 거짓된 은사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 했는데 그러면 시험에 들지 말아야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진짜 착각하는 교회 성도들도 많고 사역자들도 많죠. 뭐 얼마나 강한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한다.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이거 뭐 얼마나 뭐 자기 목숨을까지 바치는데 그런데도 사랑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없을 수 있는 그 봉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짜 이 교회의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예 내가 이렇게 참을 수 있다면, 내가 견딜 수 있다면, 하나됨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합당치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봉사와 은사가 될 수 있지 않다. 아예 은사가 없는 편이 낫죠. 은사가 없는 편이. 종종 우리 열정적인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일 같은 추진력이 좋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아예 그런 은사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런 문제는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을 깨트리지는 않아. 그런 분도 많아요. 뭐 자기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게. 그래서 늘 우리가 육신을 보고 처리가 돼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님은 늘 그랬잖아요.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것은 뭐 진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지만 그 은사가 하나됨이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없는 게 낫다. 아예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랑을 실행하는 게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최고의 은사는 영적인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하나됨 안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가장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뒤에 보니까 고린도서 16장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연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16장 1절 이렇게 말하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어떠한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설사 수고하고 노력해서도 그것은 근원은 하나님께 공급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물질은 나를 위해서 모아놓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나중에는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나를 위해서 저장하는 게 아니다. 이런 기본 원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모아놓고 이것을 내가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건 합당치 않다.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꾸만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자꾸만 준비한다면 그것은 혼적이고 사실 좀 육신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장 16장 2절에 말하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이런 말, 매주 첫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급입니다. 주급.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 나라들이 그냥 월급이라 월에 한 번씩 어떠한 자기의 어떤 노동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월급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급을 많이 받아요. 주급.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주급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이에요. 매주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급을 받는다든가, 뭐,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할 때, 헌금을 할 때 매주 첫날이라든 아까 뭐예요? 부활의 날이야.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원칙은 부활 안에서, 영 안에서 드려야 된다. 영 안에 있는 게 부활의 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 성령으로 우리도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부활의 원칙에 따라 예물이 드려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원칙이 아니라 예창조의 원칙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아요. 옛 원칙은 그렇지만 이 새 원칙, 부활의 원칙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래서 부활의 원칙에 따라 내가 모든 것을 예배해야겠다.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부활의 주임에 따라서 내가 영 안에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뭐 11조를 하든 감사헌금을 하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 동참하고 있다. 이런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뭐 예배 당연히 연보에 헌금하니까 내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영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준비하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은 진짜 영 안에서 드립니다. 부활 안에서 드리고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심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아주 축복하사 넘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11조 같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들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의 원칙을 위해서 하시고 또 이제는 헌금할 때는 특별 헌금이 있죠. 이렇게 뭐 선교를 위해서 이런 것이 있죠. 또 우리 한성교회는 좀 건축하니까 뭐 건축을 위하여 또 새로운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교회를 누가 개척하면 그들의 어떤 사역과 선교를 위하여 이렇게 특별 헌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우리 마음에 근데 이것이 다 영 안에서 부활의 원칙에 따라 드려지는 기본을 가져야 된다. 구약적인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신약 안에 부활의 원칙, 영 안에서 드리는 원칙을 갖고 드릴 때 바로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은 뭐 사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시대는 더 많죠. 사실 더 많아 교회. 뭐 교회는 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학교마다 이런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해서 주님이 기쁘게 하는 부활의 삶을 우리가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한세교회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옵소서. 은사의 사용에 대한 이해를 갖고 또 영적 질서에 대한 이해를 갖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의 기본적인 원칙을 붙잡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